구름 위에서 하프 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에 가면 뭘 하고 살까? 많은 분들이 천국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구름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프를 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천국이 기대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만 부르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불경건한 생각이라고 혼날까 봐 말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천국은 성경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하프 타는 이미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중세시대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7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천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천국은 구름 위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하늘 높이 구름 위에 있는 곳으로 상상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샤마임, 헬라어로 우라노스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주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송만 부른다.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우리가 할 다양한 활동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천국에서는 영혼으로만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둥둥 떠다닌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한다. 힘든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편히 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우리는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일이 고통스럽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 성경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천국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 없고 귀로 들은 적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천국을 묘사해도 실제보다 못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상도 실제 천국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설명할 때 주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보화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세상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진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모습보다 그 가치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다른 이름들. 성경에서 천국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 천국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둘째, 천국 또는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셋째,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어에서 왔는데 왕의 동산, 아름다운 정원을 의미합니다. 넷째,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입니다. 다섯째,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천국의 7가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 진실 마이너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 천국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장소다. 우리가 몰랐던 첫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평안한 마음이 곧 천국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이지 천국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실제 장소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할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실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참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하늘입니다. 스데반이 본 천국. 성경에는 천국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실제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이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본 그곳,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 바울 사도도 천국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바울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입니다. 새가 날고 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천국의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 마이너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천국의 최종 형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몰랐던 두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의 최종 형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지금의 땅과 완전히 다른 어딘가로 생각합니다. 구름 위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땅도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또 보겠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피조물도 해방됩니다. 자연도 회복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실체.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땅 위에 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도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정육면체입니다. 2200km면 서울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입니다. 그 크기의 정육면체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숫자가 상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12는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를 나타냅니다. 12의 1000배는 완전한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분명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크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21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이 묘사를 보십시오. 성벽은 벽옥입니다. 성 자체는 순금인데 유리처럼 맑습니다.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은 투명한 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건축 재료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그저 바닥재가 됩니다. 그만큼 천국의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이 등불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름 위가 아니라 새롭게 된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세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진실 마이너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 영혼만이 아닌 몸의 부활. 우리가 몰랐던 세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무덤에 썩고 영혼만 하늘나라에서 떠돌아다닌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썩습니다.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욕됩니다.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약합니다. 쉽게 지치고 병듭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지금 우리 몸은 육의 몸입니다. 물질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체가 보여주는 것.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첫째, 실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가 있다. 부활의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몸입니다. 둘째, 음식을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43절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음식을 드셨습니다. 부활의 몸도 먹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국에서도 먹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물질적 한계를 초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물질적 한계를 초월합니다. 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간이동도 가능합니다. 넷째, 알아볼 수 있지만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자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몸과 연속성이 있지만 동시에 변화된 몸입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변화된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합니다. 지금 우리 몸의 한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병에 걸립니다. 늙어갑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피곤합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같은 몸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무엇을 하며 살까요? 네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진실 마이너스 천국에서도 일을 한다. 천국은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몰랐던 네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영원한 휴가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곳이라고 상상합니다. 물론 천국에 안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후에 일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19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저주가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는 없지만 섬김은 있습니다. 일은 있되 고통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하는 일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루한 의무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이요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중에 졸기도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둘째,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을 합니다.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무엇을 다스릴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천국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총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천국에는 장자들의 모임과 총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 간 가족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넷째, 배우고 성장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성장이 멈출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고 기쁜 활동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 마이너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천국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몰랐던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황금 거리나 보석 성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지복직 관비 ATIFIC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봅니다. 더 이상 막힘이 없다.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막힘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막힙니다. 의심 때문에 막힙니다. 환경 때문에 막힙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예배할 때 집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 모든 막힘이 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희미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합니다. 직접 봅니다. 완전히 압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압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황금 거리를 걷는 것보다,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충만한 기쁨입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섯 번째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실 마이너스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난다. 우리가 몰랐던 여섯 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다시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먼저 간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배우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떠난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다시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증거들. 성경에는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본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변화산에서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았습니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둘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죽은 후에도 정체성이 유지되고 서로를 알아봅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 후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자 알아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알아보았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몸은 변화되지만 정체성은 유지됩니다. 서로 알아봅니다. 넷째, 바울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압니다. 지금보다 더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죄와 오해와 갈등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은 지금 시작됩니다. 7번째 진실 천국은 지금 시작된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몰랐던 7번째 진실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올레디 언드 나트 예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기업의 보증입니다. 천국의 보증금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사는 법.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넷째, 천국을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오도록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7가지 진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둘째,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름 위가 아니라 새롭게 된 창조 세계입니다. 셋째,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삽니다. 넷째, 천국에서도 일을 합니다. 지루한 곳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득합니다. 다섯째,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습니다. 여섯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서로 알아보고 영원히 교제합니다. 일곱째, 천국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구름 위에서 하프타는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감격의 장소입니다. 의미 있는 일로 가득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미 믿는 분들은 이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으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의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 위에서 하프타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의 장소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